2부 순서 들어갑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18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제 18장 2부 순서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특이하게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장막은 말하자면 성막, 성전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때 가장 지극히 하나님을 섬긴, 극진히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대접을 잘 했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이렇게 드시게 하고는 그 옆에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천사와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잘 드셨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여담은 뭔가 하면은 저도 이제 주의종 하다 보니까 음식 대접을 간혹 받습니다만은 요즘에 주의종들이 음식 대접 받을 때는 축복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식사 기도합시다. 그럼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 나누고 먹으면 속으로 저 목사 엉터리 아니야? 이럴 거야. 그런데 엉터리가 아니야. 그게. 그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요, 먹어요. 먼저 먹어, 그냥. 먹고는 배가 하도 물러가 흡족하면 그때서야 아주 배부른 기분이 흡족해고 기도합시다. 먹고 난 뒤에 기도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해갑니까? 그게 성경적이야.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저 엉터리 목사님 아니야. 그러지 마시오. 아주 시큰 맛있게 잘 드시고 끝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잘 드시고 흡족한 마음에 배가 부르가지고 흡족할 때 축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별미를 내게 가져오라. 에스에게. 근데 별미를 엉뚱하게 누가 가져갔어요? 야곱이 가짜로 별미를 갖다 드리고 먹고 난 뒤에 축복이 되었습니까? 별미를 먹기 전에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먹고 난 뒤에 축복이다. 요걸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요즘 습관이 이제 그래 돼가지고 아예 어련히 차려놓으면 축복기도 먼저 하고 먹는 걸로 전부 다 그래 알고 있어. 그래 먼저 안 하려면은 자 식사를 합시다. 먹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받습니다. 밥 먹을 때 계속 기도도 안 해주고 드시니 계속 그러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 미리 아주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먼저 드시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었는가. 아주 흡족하셨어요. 기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이 땅에 어느 집에 찾아가도 그런 대접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그 4,000년 전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장막 자체가 허름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장막으로 삼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 얼마나 정성껏 그를 모셨겠어요. 예. 그렇죠. 선물을 받으면, 예. 예. 아, 그래. 하나님께서 다 드시고 나더니, 이제는 아주 흡족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장면이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축복하시는 장면이 8장 18절,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친구로서 친교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계시하시기 위하여.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세요. 아브라함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단체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사망에 관한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는 적극적이고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무조건 아멘 하자.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이 머리가 조금 나쁘게 말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대가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건 대가리거든. 바가지보다 작은 대가리인데 이 사람 대가리는 문제가 많아. 이 대가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하는 거야. 그게 착한 마음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대가리를 너무 돌려. 생각을 너무 해. 그 은혜 못 받습니다. 네, 은혜 못 받아.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 말이나 뭐 남편 말이나 부인 말이나 이웃집 아저씨 말이나 심지어 목사님에게서 나온 말 같으면 아멘 안 해도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그런 걸 믿음이라 그래. 사람은 단순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아멘 하는 거야. 근데 아멘 했으면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어. 말하자면 속으로 긴가민가 해도 말을 안 했는데, 사라가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할망스럽게 텐트가 요런데 이쪽 편에 있었네. 보이진 않아도 바로 이 텐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하나님 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텐트 안에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듣자마자 픽 웃어버렸어. 아이고 주님도 뭔가 모르시는구만. 이런 식이야. 왜? 뭔가 모르다니 무슨 뜻이야? 아이고, 내가 옛날에 벌써 생리가 옛날 거인데, 아이고, 뭔가 모르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남 사정도 모르고 왜 저러시는가? 그런 식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나하고 같이, 맨날 같이 사는 신랑이 어떤가? 내가 아는데, 우리 신랑도 벌써, 늙어 죽었고 못 갔고, 나도 생리끌은 지가 벌써 언제든 이제 오시가지고 왜 저러실까? 나 참, 이런 식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사라가 피식 웃었네? 그게 피식 웃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안 들렸어. 들렸기 때문에 귀로 듣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라의 마음을 대본 알았어요. 소리는 안 들려도 사라의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네가 왜 속으로 웃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대본 피식 웃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사람의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돌리지 마라. 사람의 생각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때 그걸 그래야 하나님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라. 그 말 뜻이. 하나님이 이때 하실 수 있다. 이때는 하나님밖에 방법 없다.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드리라 그런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부딪히는 거 그거 좋은 거야. 이게 난 방법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목회는 아주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부딪힐 때가 있었어. 절망. 이거 사망 앞이구나 하는 정도로 부딪힐 때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요. 주님, 절대로 난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보시고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 안 하시면 이건 절대로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그러면 사람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람은 꼼짝 숨도 못 쉬게 해놓고는 이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셔야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다시 말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장가가자마자 그냥 사라가 아들을 쑥쑥쑥 놔뿌리면 그 아브라함 사라 평생에 하나님 뭐 만나게 하겠습니까? 젊을 때 낳았으니까. 근데 완전히 90살 할머니가 100살 할아버지가 이삭을 낳았으니 그것도 자기가 자기 몸을 안다고 하면서 옛날에 벌써 우리는 끝났는데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듯이 이삭은 성령으로 낳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끝났을 때, 완전히 끝장났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명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 두 번째 계시는 뭔가 하면 사망에 관한 계시야. 소돔성을 내가 멸하리라. 그 안에 사람 다 죽는다 하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시면은 이러한 계시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오늘 지금도 축복의 계시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계시. 내가 너를 축복하지만 이 세상에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에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전부터 이삭이 날 거는 계속 말씀해 오셨어. 사실은. 벌써 25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믿고 처음에는 믿다가 인내를 그만큼 못하고 못 기다려서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확인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을 낳긴 1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확정적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한을 딱 정하고 누구에게서 날 것을 딱 정했어요.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전에는 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네? 이거 아주 모호하죠. 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 또 약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네가 조카나 그 다메섹에서 사온 엘리에셀 그 네 아들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네 몸에서 나야 돼. 약간 구체적이잖아. 벌써. 그 다음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네 몸에서 난다고 해서 네 몸을 네 씨라고 해서 하갈에서 난 건 아니야. 또 그랬어요. 이게 점점 구체적이야.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돼? 누구를 통해서 나야 돼? 사라를 통해서 거기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뭘 교현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뭘 교현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끝날 때 주님이 축복하셔서 낳는 이삭, 즉 축복하셔서 우리들이 이룬 모든 일들을 그분이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라가 웃은 일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웃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웃으면 안 돼. 그게 잘못 웃으면요 하나님을 비웃는 게 돼버려요. 아주 곤란하게 돼버려요. 잠깐만 좀 무거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우선기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가면 우선기 또 나와. 뭡니까 그게? 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웃었는데 창세기 19장 가면은요 롯의 두 사위가 웃어. 여보게 사위들. 지금 이 성이 망해가 이거 불로 다 태워진다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세.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헤이 무슨 말씀을 속으로 먼저 저 양반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면서 웃었어. 지금 갑자기 이 도시가 다 망한다니까
4,000년 전에. 그것도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요, 망한다는 게. 저 양반 갑자기 뭐 어떻게 되는가 본데. 헤이, 농담하고 계시네. 이럴 뻔했네. 조심해야 돼. 앞으로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다 망합니다. 그걸 나가서 말하면요, 오늘날에도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 한꺼번에 사람이 3분의 1 죽고 3분의 1 죽고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99.9%가 다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거듭난 자들만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구름 타고. 이게 잘 믿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 농담하네. 사회 불안 조성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신병자 취급해 웃어. 농담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비밀이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사람들은요 웃습니다. 1992년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금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제 제 목회 간증을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근데 처음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시장에 그 포장마차 하는 그 시퍼런 색깔, 녹색 진한 그 텐트를 그거 가지고 그게 지었어. 텐트 성전을 지어가지고 반 넣어놨어. 중간에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반은 사택이고 반은 이제 교회야. 그때 이제 우리 이삭이하고 우리 부부하고 세 식구밖에 없었어.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뒤에가 산인데, 산이고 누구 산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뒤에 산이야. 교회 뒤에가. 저 뒤에 산인데 그 산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 3층으로. 그 다음 구체적으로 말했어.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짓게 하소서. 그랬어. 할렐루야. 그 텐트에 앉아가지고 3층으로 빨간 벽돌을 저 산에다가 짓게 하려니까 그 성도들이 몇 명 있었는데, 피식피식 웃더라고. 이제 왜 저러시는가? 지금 집이나 똑바로 짓기 텐트에 앉아서 왜 저러시는가? 브로커라도 집 하나 지어놓지. 근데 우리 주님이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시켰을까? 장소는 산에, 층은 3층, 색깔은 빨간색. 그런데 성도들이 웃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 그 기도를 하고 7년 뒤에 그 뒤에 산을 샀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게 하셨어. 산 사고 난 뒤에 2년 지나고 나면은 99년에 사가지고 2000년 12월 달 샀으니까 2000년, 2001년, 2년만 지나고 2002년 초부터 그 산자락을 깎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데가 그냥 편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그림을, 지적도를 그려보면 그게 산 위에 서 있는 거야. 산에서 집을 지었어.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작했는데 그 옛날에 기도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머리만 돌린 거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있냐? 몇 평을 지어야 되냐? 말하자면 대가리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기도한 거 잊어버렸네.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는데 성도도 집사도 몇 명도 되지 않아. 집사 6명? 그 건축 헌금이 얼마 들었는데 땅 한 명 10원도 없을 때 우리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합시다. 그래 합시다. 하자는데 뭐 하자 소리 할 수 있지. 그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돌아가. 그래서 그때 최대한 믿음으로 말했는가 하면 조립식으로 20평 지읍시다. 그랬어. 옛날 기도한 건 어디로 간 것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도저히 진행이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없어서 오신 거야. 종아, 네 집 짓냐? 그래서 오셔가지고 전마다 지금 네 집 짓려 그러냐? 야, 네 집도 야, 그게 조립식으로 20평이 뭐냐? 그 다음 말하시면서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러시더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네 집 지어도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조립식으로 20평 짓는다고 지금 말을 할 수 있냐? 응? 돈이나 따지고 계산이나 하고 있고 믿음이 그렇게 없냐? 바닥 면적 50평 이상으로 해가지고 2, 3층을 지어라. 딱 그러시는 거야. 그 정신이 좀 버쩍 돌아오면서 내가 아멘 그랬어. 할렐루야. 야, 근데 2층 올리고 3층을 올리려니까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할게. 전부 다 반대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막 전부 다 반대야. 막 아주 말하자면 결사 반대. 아, 하도 반대가 내 애먹었어. 그래도 내 안에서는요, 그때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딱 주셨어. 이건 2층이 아니야. 3층으로 지어야 돼. 어쨌든 이건 3층이야. 내가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막 밀으니까 집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 이게 혼자 왜 저렇게 막 독재식으로 하냐면서 막 미니까 더덕더덕 소리가 나더라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안 보여. 막 3층 올릴 때는 안 보여. 집사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역사는 압니다. 3층은 내 혼자 올렸어.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이거 쌓으시오. 이거 하시오. 설계도 딱 걸어주고 이거 이렇게 하시오. 그럼 말하자면 1층부터 3층까지 내가 설계를 하고 일꾼들을 데려다가 시키고 3층을 다 쌓고 난 뒤에 목수도 불러가지고 이게 나무로 왜 서랍을 철라면 왜 목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거기다 철근하고 거기다 공고리 붙잖아요. 그죠? 목수를 또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럼 목수가 또 다 했어. 그 다음 또 철근을 또 샀어. 그래서 철근을 불러가지고 철근을 이제 이게 카크레인 가지고 올려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는데 그때서 집사들이 1명, 2명 오더라고. 그렇게 다 올라갔거든. 그래가지고 철근할 때는 집사들하고 같이 했어. 결국은 3층으로 올렸어. 할렐루야. 그런데 다 짓고 난 뒤에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야, 우리가 옛날에 그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냐. 창소도 안 틀린다. 산이다. 청수가 하나도 안 틀린다. 3층이다. 색깔도 정확하다. 빨간색 돌려지었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나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그 일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야, 교회가 이야, 기적이네. 하나님이 난 영광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게 뭡니까? 너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오기로 하면 안 돼. 그 대신에 믿음으로 해. 믿음하고 오기는 틀린다. 따라하세요. 믿음하고 오기는 틀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하고 열심도요. 내 혼자 열심 내는 거 있고 성령으로 불이 붙은 거 있고 달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를 내는 것도요. 인간적으로 성질 내는 게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 그게 다 혼에서 나오냐, 감정에서 나오냐, 육에서 나오냐, 영에서 나오냐. 이런 게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선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라면은 아멘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시는 거야. 일어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천사들 둘 보고 너희들 가거라. 어디로 가라 그랬을까? 소돔성으로 먼저 가거라. 그래 둘이 먼저 이렇게 가는 거야. 둘이 먼저 가는데 이렇게 천사들 둘은 이렇게 빨리 갔어.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천천히 가시오. 천사들을 둘 보내고. 아니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세 분이 같이 얹혀놓고 왜 그거는 왜 둘만 보내? 이것도 뭐야?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그분이 오셨지만은 소돔성에 난 안 가. 그런 뜻이야. 그분이 아무데나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소돔성 그 꼬라지 그런 나 안 가.
너 둘이 가가지고 내 대신 그 심판하고 와. 그런 뜻이야. 박살 내고 와. 그런 뜻이야. 그래서 천사 둘만 보내신 거야. 그리고 천사 둘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아 들어가라. 예. 내 전에도 이거 설교했어. 예. 하여튼 웬걸 안 가? 예. 예. 하면 이렇게 계속 따라가. 들어가라니까. 아, 예. 예. 계속 따라가. 지금. 이거 따라가보다니까 100m 따라가고 200m 계속 따라오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들어가라 그러면 자꾸 따라오면 어떡하게 되겠어? 평 하고 사라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작년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 알겠더라. 미국 사람들은요 문에 딱 해주고 사람 돌아서기 전에 탁 닫아버려 문. 난 봤어. 근데 우리는 몸 습관이 안 그래. 내가 미국 가서 내 차를 가지고 안 갔으니까 끔찍하면 나는 남은 차가 떴다는 거야. 집사님이 나 실어들고 그 칼존스 목사님이 나 실어들고 또 몬타나 가면 그쪽에서 또 나 싣고 왔다 갔다 호텔하고 막 그 집회 장사하고 계속 왔다 식당에도 왔다 내 꼼짝하면 나 실으러 와야 돼. 그러면 이제 내 호텔에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이제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이제 가시잖아요. 목사님이나 집사님. 나는요 방에서 인사한 적 없어. 꼭 나와 마당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밴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오시면요 대부분이 나는 밑에까지 내려와. 사택에서 밑에 내려와. 그래서 가시는 걸 나는 꼭 봐야지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네. 한국에서처럼 따라가가지고 내가 따라 나가기 이상하지 그죠? 성경 그런 거 못 보다 따라 나가가지고 차 타는 거 보고 탈 돌리면 또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칼존스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물었어. 이제 목사님 왜 그렇게 설명해요. 한국인들의 예절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가만히 본 게 더 성경적이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가시는데요 자꾸 따라갔어. 예, 아브라함 더 가거라. 예, 나 이제 갈 테니까 이제 1박. 예, 자꾸 따라가네. 자꾸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곤란하게 됐어. 저 아브라함이 참 착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때서 뭐라 하시는가만 아브라함에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따라갔으면요 두 번째 계시는 못 받았어. 그래서 첫 번째 계시만 받을 뻔했어. 이삭이 낳는 생명의 축복의 계시. 두 번째 계시는 따라 나갔기 때문에 길에서 서서 받았어요. 맞습니까? 길에서 서서 받았다니까. 두 번째 계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16절부터 21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그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이 말씀이 뭐예요? 죄악이 심히 중하다. 내가 가서 이것을 확인하리라. 그리고는 벌써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워.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시는구나. 봐요. 아브라함은 22절 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는데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뭐요? 그대로 계속 서 있어.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뭔가 알리고 받게 되는 기회가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신 의도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거야. 왜냐? 아브라함이 소돔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돔이 망하는 거 아브라함은 상관없어.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 10번 망해도 아브라함은 끄떡없습니다. 아무 생명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왜 말했냐? 롯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멸망당하는 어떤 도시나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중보 기도자를 찾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하나님은요, 이 땅이 망할 때, 그 잘 망한다. 그 죄인들은 그거 다 죽어야 돼. 전부 지옥가, 그거 잘 돼. 맞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망하더라도 그 심판받는 그 대상들을 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강구하는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망할 때 누가 가서 외쳤죠? 요나가 가서 외쳤죠. 니네가 망하면 망한 거지. 요나가 그 얼마나 먼저 간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몇 달 걸어가서 그거 가지고 요나가 외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작정은 했지만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 중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기를 바라시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따라서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한, 이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대의 제사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또 제사장은 곧 그리스도의 예표다. 할렐루야. 참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점점 그 사람이 성장하면은 점점 더 그 사람이 익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그분의 갈망이 뭔가 와가지고 그분의 갈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점점 높은 기도야. 이게. 할렐루야. 그 이제 좁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위하여 기도해.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생활을 위하여 자식 기도나 하고, 생계 기도나 하고, 좁아. 그러나 사람이 점점 크면은요, 점점 뭐가 줄냐? 내 기도가 줄어져. 내 식구 기도. 주님의 마음을 만지면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로 하나님의 큰 종들은 기도한 거를 성경에 한번 그걸로 누가 졸업 논문을 하면서 아주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야. 자기 자신의 어떤 일신, 생활,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만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 하는데 그놈들 속이 시원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중에 누가 중보기도를 하여 그 중에 그래도 건질 자가 있으면 건지리라. 누가 내가 멸망시키려 했지만 누가 중보기도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새로워질 줄 모른다. 그래서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 할렐루야. 그 요나가 필요한 거야, 이 시대에.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가 여러분 알죠? 그 당시에. 싹 다 죽었어야 돼. 그러나 중보자, 중재자, 요나가 있으므로 한 사람도 안 죽었어. 할렐루야. 이제 소돔성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에 적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주님, 요즘 같으면 그럴 거야. 우리 조카 갖고 있는데요. 조카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낮은 기도야. 우리 조카 도우시 거 있는데요. 저를 봐서 우리 조카는 좀 구해주십시오. 와이로 써놔지고. 기도. 그게 낮은 기도야. 아브라함은요, 기도가 높았어. 주님의 의를 만졌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 아브라함의 기도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주 높은 기도야. 중보기도 중에 최고 높은 기도. 하나님의 의를 만졌어.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주님은 넓으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그 소돔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혹시 그 중에 선인이 좀 있어도 그거 다 죽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만졌어. 그 하나님을 아주 높여드리면서 주님 그거 다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라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소돔성 안에 수만 명이 다 너무너무 악하지만 그 몇십 명이라도 착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착한 사람까지 다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은요,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은 성경 잘 읽는 거야. 뭐라 했는가? 아브라함은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의인이 50명까지 같이 다 죽이겠습니까?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그게 속으로 뭔지 아세요? 내 조카로 오실 거 있는데요. 요 마음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대답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의인 50명 있다고 그 의인 50명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성 전체를 다 살려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살릴 끈을 만드시는 하나님.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때문에 너와 누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다 내가 구원시키리라. 봐, 하나님 끈을 만드시잖아. 그래서 50명 있으면 50명만 아니라 내가 전체 몇만 명 다 살리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머리가 확 돌아간 거야. 아, 이 50명 맞다. 혹시 45명이라도 살리겠습니다. 그렇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40명을 됐습니까? 40명이라도 내가 살리겠다. 40명 없을 것 같은데. 야, 이번에는 5명에서 내려가는 게 10명을 내려야 돼. 주님, 죄송합니다.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도 내 살리라. 너무 죄송한데요. 20명은 어떻게 돼? 20명을 봐서라도 내가 다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전부 다 살리리라. 말씀을 마치자마자 5명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말씀을 마치자마자 10명이면 살리리라 하시고 대본 가셔버렸어요. 그 이하는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더 기다리면 또 더 내려갈 수가 있죠. 그죠? 10명까지 내가 살리라. 근데 수만 명 중에 10명이 없었어. 맞죠?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돔은 결론은 말합니다. 망했고, 그 중에서, 그냥, 롯의 가정만 그냥 빼내뿌리고 그냥 멸망시킨 거예요. 10명이 있었으면은 그 10명만 산 것이 아니라 10명 덕에 어떻게 됐다? 소돔성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거야.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를 하나님이 아무리 기독교를 보고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더라도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 10명 이상 수십 명 박혀 있으면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진짜 종들이 10명도 안 되면 주님 오시면 박살납니다.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를 건질 수 있는, 나 때문에 이 세대가 전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나와줘야 되는 게 이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한 종들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중보 기도함으로써 시대를 구한 그런 종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기도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난 종들이 많아요. 시대를 구하고 이 세대 전체를 구하면 큰 종인데 어떤 종들은 자기 자신이 죽을 걸 산 종들도 있어요. 기도해요. 따라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요. 종을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해라. 그렇게 이사야가 궁궐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히스기야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 제가 죽어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한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한 거 그걸 좀 참작을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됐어요.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를 조금 참작을 하셔서 잘한 거를 높이 평가해 주심으로써 제 생명을 좀 연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이 히스기야 기도가 너무 간절했던 거야. 굉장히 간절했어. 벽에다 얼굴을 대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니까 이 하나님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노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사람이 노를 못할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부었노라. 할렐루야. 나는 20몇 년 전에 이걸 읽을 때 좋더라고. 나도 소원이 있다면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이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눈물이 주님께 보여지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중심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간절한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기도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주님은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간절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왜 없는가? 이걸 연구를 해야 돼. 내 기도는 응답이 왜 없는가? 예? 이걸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 점검을 하셔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이 반드시 그러는데 나는 왜 구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구나.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기도해봐라. 오늘 죽는다는데 15년 전장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 하나님이 노 하실 수 없도록 그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도요, 사울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오니까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밤새도록 울면서요 통과가면서 사무엘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가지고 밤새도록 통과가면서 기도하는 종이 이 시대에 있냐 그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못 해봤어. 밤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오니까 이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아, 일어나라.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라. 하나님이 이제 대안을, 사울이 그 타락한 데 대한 기도를 받으시고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통곡하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기름 부음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종이
있어줘야 돼.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사무엘은 완전히 그 시대를 바꿔놓은 중, 뒤집어 놓은 중. 새 시대를 열었어. 왕을 둘이나 기름 부었어. 그래서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얼굴이 빨간 청년 때 어디로 붙잡혀 갔어요? 바벨론을 붙잡힌 너부갓네살 왕. 완전히 예루살렘 박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90% 이상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완전히 도시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짐승의 터전을 만들었어. 그 나중에 짐승들만 그거 와서 막 불 뜯어먹고 그런 데를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하고 새 친구 대표입니다. 수만 명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그 네 사람이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 나머지 수만 명 잡혀가봐야 그거 다 헌들이야. 그 중에 겨우 또 나중에 건진 게 누구냐? 모르드게와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는 거야. 그거 아직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많아도 헌들이라니까. 몇 명이 겨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니까. 그 다니엘이 그 붙잡혀가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면요. 68년 뒤에 하왔다. 세월 진짜 오래됐네. 그때 다 예레미야서를 다기고는 깜짝 놀란 거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할렐루야. 68년을요. 그냥 보냈어. 그걸 모르고 그냥 보냈어. 그러나 다니엘은요.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지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가는 거 그건 모르고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니엘에게 계시를 한 거야. 2년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니엘은요. 당장 금식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상기되어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이 인도했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인도했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세 사람이 차례대로 인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기도가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중에서요, 응답 못 받는 기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메뚜기 기도. 메뚜기 기도. 메뚜기가 어떻게 하는데? 팍짝 열러 나갔다. 팍짝 열러 때, 팍짝 열러 때, 그러지? 진흙이 안 붙어 있죠? 메뚜기 푹 날라가고, 저러 푹 날라가고, 열러 뛰다, 저러 뛴다 그래. 메뚜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했다가 또 팍짝 저기도 했다가 했다가 기도가 막 폴짝폴짝 뛰어다녀, 기도하는데. 할망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거의 깊이 할 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기도 제목을 따라 내가 오늘 무슨 기도해야 돼? 애기 기도해야 되고, 교회 기도해야 되고, 뭔 기도해야 되고, 뭔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 해놓고는 머리다 기도 제목을 담아서 그걸 막 따발총 쏘듯이 뭐 따따따따따 해서 1번, 2번, 3번, 3번 떠떠떠떠 뭐 탁 아멘 하고 탁 일어나 버리지. 그러면 메뚜기 일로 뛰다 저로 뛰다 저로 뛰다 막 뛰다가 혼자 탁 날아가 버린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만 한마디 하나 혼자 시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게 핀 날아가고 없어. 없어. 그 뭐예요? 자기는요 1시간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1초도 못 들었어. 혼자 막 퍼붓고 그냥 온 거야. 메뚜기 기도해. 내가 한번 기도 비결 알려드릴게요. 한번 연습해봐.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10분을 한번 들어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지. 한번 있어봐. 잠이 오는가? 예? 뭐 잠이 오는 사람 오겠지. 뭐. 잠이 오는가? 머리가 띵해지는가? 입히다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오는가?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안 되면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기도도 연습이 필요해요. 맞죠? 기도도 자꾸 해봐야 돼. 자꾸 메뚜기 기도만 하고 내 기도만 하고. 예?
그냥 머리 안에서 기도 1, 2, 3, 4번 해가지고 기도 제목 혼적인 기도만 하고 그러지 말고, 네? 좀 높은 기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 좀 묵직하게 기다리는 기도.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다. 내 혼자 따발총으로 막 다다다다 하고 막 발딱 앉아 계시고 일어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 내가 또 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 음성이 뭐 들릴, 희미할 때도 있고, 뭐 안 들릴 때도 있고, 똑똑할 때도 있고, 들리다 안 들리다, 그럴 수도 있겠지. 왜? 그 사람의 영성에 따라서 다른 거야. 또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이 가는 거야. 우물도 자꾸 파다 보면 터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30년을 계속 메뚜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30년 기도하고 1초도 못 들었잖아. 그게 완전히 이게 유천신앙이야. 유천신앙. 당신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한테 왜 말씀을 못 하시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영적인 귀가 어두우니까 내가 너를 설교를 통해, 종의 설교를 통해 너한테 말하겠다? 정 안 되면 꿈을 통해 말하겠다?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응? 아니면 어떤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은 나이겠다. 그러나 네가 내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거는 네 몫이다. 생각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다 대고 막 하나님 뒤에다 대고 말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분과 이렇게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시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꾸 하나님 따라가다가 결국은 소돔성에 관한 중보 기도를 듣고,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같이 멸망시킵니까? 50명에서 자꾸 내려가다가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누굴 염두에 두고 기도했어요? 롯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다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한지 롯을 붙잡고 있는데, 영적으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끈을 붙잡고 있듯이, 책임지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 조카야. 그만 알겠어요? 갈대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평생 데리고 다닌 조카야. 자기 아들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아들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사랑이 많고 사람이 넓어. 근데 롯이 거기 있는데 그게 망한다네. 그러니까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그걸 알았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소돔성을 갖다가 유황불로 엎어 뿌리는데 풀 한 포기도 안 남고 뭐 짐승이고 벌레고 사람이고 싹 다 태워 죽이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롯의 가족만은 어떻게 죽이실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롯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 살았다? 자력으로 살은 게 아니에요. 롯은 순전히 남덕으로 살았어. 여러분 그러지 마. 남덕으로 살지 말아요. 예? 남을 중보 기도에 남을 살려야지. 남덕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있는가 가보겠습니다. 19장 29절. 같이 1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도저히 롯을 죽일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봐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역사는요, 생생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친가족, 자식만 붙잡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영혼을. 많은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통이 큰 사람, 넓은 사람, 예? 성숙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붙잡을 수 있고,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도 그냥 유지를 못해가지고 그저 롯같이 남덕에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비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롯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가면 뭐 같은 처녀 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에스와 같은 아들이 있고, 야곱과 같은 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설교할 때, 주일 낮예배 설교할 때,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비교해가지고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는 사람. 딱 붙어 있는 사람인데도 너무 대조적인 사람. 그래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에스와 야곱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롯 같은 식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롯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